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그네의 삶, 우리 크리스찬은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다. 그러나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또 살아있는 소망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베드로가 그럼 나그네들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지침을, 원리를 주었죠. 첫 번째 원리는 내면의 성결의 원리, 또 두 번째 바깥으로는 외적인 선행의 삶을 이제 원리로 삼습니다. 이제 원리를 놓은 이 베드로는 이제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거룩한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어떻게 살지를 이제 하나씩 풀어나죠. 잠시 문맥을 보시게 되면요,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세속국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속국가, 당시 로마 제국, 이제 곧 네로 황제를 통해 무시무시한 핍박이 진행될 그 일촉즉발의 상황. 그 다음에 18절 25절까지는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터에서 보통 노예들 어떻게 까다로운 고용주를 대할 것인가를 나누고요. 그 다음 3장에 넘어가서 비로소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자, 보통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너희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먼저 부부 삶을 다루고, 그다음 부모 자녀 삶을 다루고, 일터를 다루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순서를 바꿉니다. 세속국가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 다음 부부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들을 묵상한 어떤 학자는 바로 이처럼 이 크리스찬들이 매우 위태로운 핍박의 상황이 있기에 가장 궁금한 것부터 풀어준 것이다. 그래서 세속국가에서 나그네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그네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속국가에서,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고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중국 국적을 가진 분도 있고요, 미국 국적 가진 분도 계시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은 국제 결혼한 커플도 2커플이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우리는 어쨌든 세속국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로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 키워드는 2장 13절에 순종이란 단어로 나옵니다. 2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 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존중하라. 그런데 이 존중 앞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바로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요? 바로 주님을 위하여라고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원문을 보게 되면 주님을 위하여 혹은 주님 때문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바로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역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세속국가의 지배를 받고 계셨죠. 우리가 일제에 36년간 고통을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그럼 예수님은 이 로마 국가 권력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셨을까요?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겠죠.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은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어떤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여기서 가이사라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시저를 뜻하죠. 시저, 케사르, 시저, 가이사 다 같은 대상입니다.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죠. 시저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자 예수님은 세금 낼 동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동전 속에 있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동전을 아마 보여주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심플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너희 선생은 세금 내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마 인두세였겠죠. 그때 베드로가 내신다 대답하고는 주님께 말하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자, 먼저 바다에 가서 생선을 잡으면 입을 벌려봐. 거기에 돈이 나올 거야. 그럼 너와 나를 위해 세금 내서 오해하지 말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철저히 국가 권력을 존중하셨습니다. 납부 정신이 투철하셨지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잠깐 보았듯이 이 다니엘의 금신상의 비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 열방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이 모든 제국을 깨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가득하리라는 비전을 다니엘이 받았죠. 결국 인간이 잠깐 동안 권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권력의 기한, 또 그 권력의 범위, 또 권력의 존폐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자, 정했다는 이 표현은 불의한 권력의 불의함마저 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 바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특별한 목적으로 악인에게조차도 잠시 권력을 허용하실 수 있다라는 구절이죠. 마치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되어 잠깐 사용되었다가, 그러나 그때가 지났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을 징벌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래서 어떠한 태도로 일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한 법정에서도 로마의 권력을 존중하셨죠. 아마 혈기 있는 사람이라면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불의한 것들을 싸그리 심판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권한을 세속 권력 앞에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불의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무정부 상태 혹은 정부를 전복하는 것엔 가담하지 않죠. 권력 자체에 대한 존중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존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속 권력이 하나님 앞에 결국 받을 심판의 책임이 있음도 항상 강조하셨죠. 빌라도가 취조할 때, 야, 너 빨리 자백해, 죄에 졌다고. 그러면서 내가 널 풀어줄 권한이 있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일 권한도 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협박을 했죠. 널 풀어줄 수도, 널 사형시킬 수도 있어. 내 권한이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 이 구절 참 좋아하는데요. 19장 11절 보시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단다. 그러므로 세속 권력에 대한 존중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지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빌라도가 저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안간힘을 썼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다 지켜보았어요. 철저하게 세금 납부하시고 불의한 법정도 존중하셨던,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던 모습.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불의한 권력 앞에 고통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에게. 자, 그다음 2장 17절도 같이 읽어보자.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에는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쌍스러운 욕을 하진 않습니다. 존중의 태도로.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받을 엄중한 심판의 몫은 기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 성도들이 나그네가 이 땅의 세속 국가에서 어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다, 그 즉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그런 국가 권력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극단의 크리스천들의 행태들을 보고
그거 한번 보도될 때마다 얼마나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는지 모릅니다. 머리 갈 것 없이 제 자신을 반성을 해보면 며칠 전에 그 비 오는 밤에 약속 시간 늦을까봐 막 급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냥 저는 스마트하게 운전한다고 주장하지만 뭐 이렇게 새치기도 하고 좀 밟기도 하고 멈춰야 할 때 약간 안 멈추고 뭐 정당했죠. 중요한 모임이니까. 옆에 아내가 몇 번 경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뒤에 서울홍성교 담임 목사 서경철 붙여놓고 다니지 그래. 차 뒤에다가 붙여놓고 다니라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존중해야 될 법이 많이 있죠. 우리 교통 안전도 그렇고 사실 이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안전 진단을 법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교회 대표로 사인을 해야 되고요. 또한 전기라든지 가스 등의 안전 검사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외벽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역자 직원들 또 정확하게 세금 납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종교소득으로 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근로자를 보호하는 안전에 대한 법령 물론 까다롭고 사업주에게는 좀 불리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상거래 질서를 여러분 공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장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일터에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모든 질서에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존중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일터에서 가득히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시작.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태도를 보시게 되면요. 자, 두 번째 태도 이전에 15절을 잠시 보시면은 15절 이렇게 말하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선행.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문맥을 고려하면 이겁니다. 주님을 위해 권력을 존중하는 삶. 주님을 위해 권력을 존중하는 삶. 이거를 바로 선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함께 좀 길게 방역 지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 철저하게 준수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방역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지혜를 모으고 결정을 이로 해서 우리 행정실이 참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어떤 성도가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기민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되게 신뢰와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표현을 하셨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자, 현재 지금 국가의 방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향이 복지 예산입니다. 복지 예산. 예를 들면 우리 홍지삼동이나 홍은일동 동사무소 양쪽 동사무소를 저희가 동시에 섬기는데요. 가서 동사무소 동장님과 얘기 나눠보면 직원들 한 열 몇 명 중에 절반이 사회복지 요원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퍼센트 지수를 사회복지 쪽에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방향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이고 저희도 이 동사무소와 연합을 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명단을 받아 사실 안 내주는 건데 명단을 받아 계속 독거 어르신의 우유 배달하는 것을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통해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더욱더 많은 신뢰를 얻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는 것 사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 이런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더 많이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죠. 자, 두 번째로 나그네의 세속국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국가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사명. 왜 이 땅에 정부가 존재할까? 바로 목적이 14절에 나오게 되죠.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 여기 보게 되면 국가의 목적이 나오죠. 악행하는 자 벌하고요. 선행하는 자 포상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국가의 기능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국가는 악행하는 자 벌하고 선행하는 자 포상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만약 여러분 대한민국이 악행하는 자 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바로 저 짧은 문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던 다니엘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이번엔 꿈의 내용을 기억을 했습니다. 꿈에 보니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죠. 그리고 7년 동안 하늘 이슬에 젖는 환상. 다니엘에게 말하자 다니엘은 순간 해석이 되었고 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4장 19절 보시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길 원합니다. 매우 내용이 안 좋다라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이 이방 왕,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창식에 명한 이 악한 왕을 존중의 태도로 나아가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쭉 해석하고 나서 왕이 교만해서 왕제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권력을 주는지 깨달을 때까지 당신은 하늘 이슬을 먹고 자랄 겁니다 라고 경고를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는 다니엘이 진심을 다해 왕에게 국가의 진정한 사명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4장 27절 보시면 그런즉 왕이여 제가 아뢰는 것을 받으십시오. 왕이여 공의를 행해 주세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 벌하고 선행한 자 포상하는 것. 공의를 행하시고 죄 사하시고 가난한 자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 하심 왕의 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것입니다고 진심으로 조언을 합니다. 즉 다니엘은 바로 나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힌 거죠. 공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 아끼십시오. 국가의 사명. 이걸 일깨우는 선지자의 역할을 다니엘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왕 느부갓네살은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을 만든 왕이죠. 공중정원을 보고 내가 만들었어, 내가 세웠어, 내가 하다가 쫓겨나 버렸죠.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삽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권력자들을 다니엘처럼 또 예수님처럼 존중하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될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만약 권력자가 악한 자를 포생하고 선행하는 자를 징벌한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받을 엄중한 책망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간파하고 여러분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계속 운동하고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보십시오. 며칠 전 9시 뉴스에서 성소수자들이 10만 명의 사명을 받고는 전국을 다니며 이 법안 통과해달라고 운동을 했지만 결국 이번에 국회에서 다시 이 논의를 2020 몇 년도까지로 미룬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 법안 통과에 약간의 부당한 뉘앙스를 국민에게 밝혔고 또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의 반대를 일부 극단적 보수의 반대로 몰아가는 편향적 뉴스를 했죠. 여러분 이럴 때는 항의 전화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수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그냥 극보수가 아니라 똑같은 성도인데 왜 우리 이렇게 폄하하느냐라고 항의 전화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법안은 결국 헌법을 파괴하는 부분들이 있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 이미 반헌법적인 법안들입니다. 왜요? 만약 제가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자 받았느니라. 그래서 회개할 죄임을 얘기한 것을 만약 어떤 동성애자들이 듣고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인권위 제소하고 그러면 그는 인권위는 제가 이거를 정정할 때까지 제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시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벌금이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벌금을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으로 계속해서 때리는 거죠.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특정 소수 그룹을 위해서 이미 많은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학력, 지역, 또 장애, 뭐 인종 등으로 차별하지 말라, 고용에 있어서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극소수의 소수자들을 위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법안이죠. 그러면 우리는 전체 국민들과 함께 일부 크리스찬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과 함께
반헌법을 왜 헌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당당하게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전화하고 또 법안이 허락한 하에서 시위하고 우리 반대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의 권력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엄중한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나그네의 두 번째 태도 무엇입니까? 나라가 사명 감당하도록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준엄한 선지자로, 그러나 존중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며 가져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기도하면서 세워졌던 대한민국의 재헌 헌법의 원리들, 굉장히 크리스천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조선에, 북한에 살았다면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신앙의 자유도 없고, 그죠? 공산주의 유물론에 빠졌을 텐데, 그나마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하며 재헌 헌법을 기독교적 비슷한 원리로 만들었던 것, 얼마나 감사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세속 국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셔야 됩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가 아무리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대단해도, 또 아무리 권력이 대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구속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되 그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를 위하여 그렇게 섬김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사람을 공경하는 가치들, 또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가치를 더 부유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양심은 누구에게서도 침해될 수가 없다라는 거, 소중한 그 양심의 자유, 죄를 지을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처럼 살 특권의 자유이죠. 우리 손영아 목사님께서 제가 제 나이 때 손영아 목사 순교하셨거든요.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손영아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고 체포당해 신문을 당했을 때에 그 신문을 당했던 자세한 기록이 체형조서라는 이름으로 소책자로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본에 의하여 취조를 당하셨는지 보면은 굉장히 일본이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신사참배의 논리를, 신사참배 금지의 논리를 깨트리려 했던 시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손영아 목사님은 굉장히 차분하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신사참배를 왜 반대해야 되는지를 설파했던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이렇게 목사님 대변하셨어요. 권세의 정의에 대해서, 권세라 함은 각각 사회 계급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력으로서, 보세요, 천황이 일본 제국을 다스리는 권력, 조선 총독이 조선을 다스리는 권력, 도지사가 도내를 다스리는 권력, 군수가 군대를, 면장이 면내를 다스리는 권력 등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에서 받은 권세, 즉 권력입니다.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요거를 추가하셨죠. 일본의 흥망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좌우되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경고도 하셨어요, 일본에 대해. 그 다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정부 방침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최대의 것으로, 앞에 10계명을 인용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당당히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 더 나아가 일본 제국 천황도 불신자인 까닭에 일반 불신자처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어 전쟁에 불신자 전부를 옥중에 수용 구금해 버릴 것이니 패한 악마인 일본도,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셨어요. 패한 악마인 일본도 종래와 같은 천황 통치는 없어지고 기독교 국가로 변혁이 될 것입니다. 못합니다. 국가로 변혁이 될 것인데로 당당히 말씀하셨어요. 멋지시죠? 권력은 인정하나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선지자처럼 꾸짖고 성도의 양심을 지켰던 모본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길을 가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 나그네로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기도하고 저들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준엄한 채찍을 때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성도의 양심을 지키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것이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더 처절하게 그렇게 다운이 돼버렸죠.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 교회를 신뢰하는 분들은 단 9%에 불과합니다. 끔찍하죠. 안 믿는 분들에게 교회를 신뢰하느냐 9%밖에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적어도 반경 2km 안에 이 9%가 하나님 20%가 되게 하시고, 이 20%가 40%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40%가 60%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다짐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자,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전체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나그네와 세속국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 전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길을 걸으라. 두 번째입니다. 국가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책망하라. 시작. 국가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책망하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회복되는, 적어도 반경 2km 안에 우리 교회 또 이웃교회들을 통하여서 교회 신뢰도가 100%가 되는 그날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